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익히고 있는 단계지 하나님을 만난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귀로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50년, 100년을 다녀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단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때가 됐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복음을 믿을 준비가 됐구나. 저 심령은 믿음이 이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복음을 믿을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왔지만 아직까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익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심령이 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각자 이 교회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알기 때문에 때가 찬 그때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지금 가까이 내 옆에 와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 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 성령님이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세 분은 결국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배우고 익힐 때는 우리가 의문 가는 것도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다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영적으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차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말씀을 얘기해도 배우는 지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정말 자기 죄를 보고 해결을 해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듣고 거룩하게 변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시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평강과 이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9가지 이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었네, 50년 믿었네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선한 열매가 맺히는지 맺히지 않는지 그걸로 판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율법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게 너무나 많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어기고 산 자체가 죄기 때문에
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만 모든 악한 행실들 이런 것을 발견해서 이 죄를 슬퍼합니다. 이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지금 펼쳐진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도말시켜 준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의 은혜는 결국은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살다가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된 것이죠.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작용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내가 순종을 하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돈의 탐욕 때문에 오락을 하고 투기를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욕심을 끌어들여서 내가 남의 돈을 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투기를 하고 산다면은 게임을 하고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내가 이룬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만이 내가 저축하고 내가 산다고 내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는 하나님 법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이웃의 사람을 탐하지도 말아야 되고 결혼한 여자 남자의 어떤 그런 이웃을 탐해서 간음하는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혼이 즐거워서 내 혼을 따라가는 이런 더러운 행실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고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만이 하나님은 저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늘에 별 따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탐욕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법을 쫓아가지 않으면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단과 공고와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돈을 탐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여자 남자를 탐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을 사기쳐서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몸을 상해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보다 약한 자 이렇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반드시 내가 낸 그 열매, 악의 열매는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2배, 5배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왜 그래서 하나님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 악합니다.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마구마구 사람들을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법이 정해져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 뉴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완악합니까? 상상도 못할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완악한 행동을 하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을 들리는 자는 그 하나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한 만큼 나는 2배 5배 더 해코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11조 안 낸다고 해서 교회에 내가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이 죄라고 딱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왜 교회 가야죠? 왜 안 갑니까? 11조도 연보라고 신약에는 연보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유하는 마음에, 어떤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내가 교회 세도 내야 되고 교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것이지 그게 법에 저촉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해코지하고 남의 것 뺏고 남의 여자 남자 뺏고 사는 거, 이런 것이 악한 자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이 예수 섭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죄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는데 내 죄 때문에 뱀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뱀이라고요. 우리가 사단의 종인 뱀들이라고, 악한 뱀들이라고, 우리가 이 뱀의 졸개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뱀이 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안았기 때문에, 대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 대신 뱀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나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거늘. 자,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았다면은 예수님의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기는 해도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용서해주고 우리가 나를 향해서 가슴 아픈 자 용서해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내가 죽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인 자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빚진 자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내가 죄를 토설하고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야만 하나님께서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진짜 말씀이 이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풀어집니다. 봉한 말씀이 내가 아무리 달달 외우고 문자적으로 외웠던 이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밖에 문자 말씀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배웠다면 안에 이 말씀, 문자 안에 이 말씀이 뜻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0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자녀 이 시대 때부터 200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2000년 동안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도 이 말씀을 흘러가서 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0절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패역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거룩하게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 그 천성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가는 그 길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잠깐 태어난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성품들을 벗어내고 죄를 토설하고 각성을 하고 변화를 받고 죄를 없애는 게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에 반드시 순종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남의 돈을 뺏고자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이거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름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이 게임해서 이 인터넷 게임이나 이렇게 돈 놓고 하는 거 절대로 이건 너무너무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내 거 다 뺏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인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거 뺏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녀들도 해결치 않으면 이 저주가 그대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법 안에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우.